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왜 구원하셨을까? 왜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이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어떤 이단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영원토록 불모 속에 보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그 속성과 성품에 맞지 않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리하고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비유라든지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이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통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것을 인식을 시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복음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이제 보내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적인 사실인데 그것만 그러면 있는 것이냐?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거면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천국행 티켓을 내가 가졌어.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뭘까요? 천국 가는 것이 속된 말로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유나 목적이나 그런 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고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가고 그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와 있지는 않다. 이것은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제 결과론적인 구원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있고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을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이 복음 안에 이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디도서 2장 11절 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의 이 내용은요,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요 내용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장 5절부터는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10절부터 보게 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이 가정들을, 집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거 그레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레데의 어떤 선각자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자기 섬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악한 짐승처럼 살고 이 탐욕스러운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15절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특별히 그레데 사람들은 심각했다.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것들에 이렇게 대조돼서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마인드잖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 가증하고 더러운 이런 그 양심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라고 뭐 이렇게 별반 다를 건 없죠, 사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오늘 그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그 1절에는 바른 교훈을 이야기한 다음에요. 2절에 늙은 남자, 그리고 3절에는 늙은 여자, 4절에는 젊은 여자, 그리고 6절에는 젊은 남자, 그리고 9절에는 종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나이의 남녀노소,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으로, 바른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합당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와 같은 교훈들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는 꼭 그런 말만 하느냐,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이 말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그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이 말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쓸데없는 말, 헛된 말, 더러운 말. 이 말,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거짓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말 분란을 일으키고 이 성도들의 이 민감한 양심을 건드리는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리고 나누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럼 교회에서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사실 우리들끼리 무슨 뭐 소송건이라든지 어떤 돈 문제가 걸려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간혹 있지만,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특별히 목회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 헛된 말, 거짓된 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막고 그들을 경고할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민감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보면 이렇게 뭐 강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무던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다른 성도들,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놔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엄히 다스리고 경고해야 되고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줄도 아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 어쨌든 교회에서는 이런 그 바른 교훈이 필요하고,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이런 노예, 종들과 상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바른 교훈을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그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와 같은 바른 교훈과 가르침, 이와 같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자, 우리 교회는 가령골 교회잖아요. 제주 가령골 교회.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근데 가령골 교회에 딱 와서 저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 찾아가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만한 이래 책을 하나 딱 가지고 나와요. 딱 펼쳐보더니 거기에 제주 가령골 교회의 교인들이 지켜야 할 수칙 해가지고 예배 시간은 11시부터인데 11시 예배 시간은 11시부터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시간을 어기면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오면 매 주일마다 청소해야 됩니다. 또 이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쭉 하면서 맨 밑에 서약란이 있어. 서약란. 이름 쓰고 딱 사인해야 돼. 뭐 잘못하면 벌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고 또 교회에서 제명시켜도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요?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헌금은 11조는 정확해야 되고 금액을 다 적어내야 되고 이런 거 막 다 해놓으면은 그 뭐 숨막혀서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지만 교회가 뭐 어찌됐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택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양심의 어떤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법 아래 매이게 되고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약점입니다. 그리고 늘 그 법 때문에 형식적이 되고 양심이 결국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적인 방법으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은혜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좋은 방법을 열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은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구도자들이 있는데 요즘 구도자들이 잘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본인들 책임이기도 하죠. 우리가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이 복음적인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이 복음은요
맨투맨 전략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 이 믿지 않는 분들과 한 가족인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맨투맨, 다시 말하면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든지 교회로 데려와서 맨투맨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1시간 만에 구원받는 경우 거의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족이다,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 그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음 교제 할 수 있도록. 집이 어려우면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형제님, 부도자하고 갑니다. 교회로 오세요. 맨투맨 붙여주세요. 제가 바쁘면 또 형제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려우면 형제들을 불러서 어떻게 맨투맨 작전이 가장 유력하고 좋습니다. 옛날에도 보면요, 복음 집회 그 자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경우는 거의 잘 없었어요. 복음 집회 끝난 다음에 나중에 따로 이제 한쪽에 가서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이번에 온 구도자인데 교제해 주세요. 개인 교제하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경우는 맨투맨. 어쨌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육은 교육이에요. 교육.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아이를 낳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저기 갓난 아기가 있는데 부모가 갓난 아기를 낳았어. 여러분 갓난 아기를 낳았는데 부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계획을 갖게 되죠. 계획.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계획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져요. 근데 그런 걸 내팽겨쳐놓고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가 낳는데 애는 뭐 크든가 말든가 들이싹 내버려가지고 아빠는 매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엄마는 뭐 집에 붙는 날이 없고 그렇게 해서 버려놓으면 애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영원전부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건전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을 말해요. 원래 의도는 불신앙적인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가르침이나 그리고 어떤 합법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포함돼요. 경건하지 않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들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은 뭐예요? 이 세상 정욕은 뭐 물욕, 탐욕, 성욕,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정욕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무엇으로? 신중한 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고 건전한 것을 말해요. 이 바른 것, 합리적인 것, 건전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며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왜 그 노래도 어떤 퇴색적인 노래가 있고 건전 가요가 있고 그랬잖아요.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볼 때 합리적이다, 이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언급을 했느냐 하면 크신 우리의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한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소망. 이 소망은 디도는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에 보시면 앞뒤를 좀 읽지 않겠어요?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영생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디도서의 소망을 3번이나 기록을 했는데 영생의 소망을 2번 기록했어요. 3장 7절에도 보시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여기도 보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또 같은 약속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상속자가 되도록 하셔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소망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어요.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살잖아요. 복스러운 소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또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복스러운 소망이죠. 근데 복스러운 소망의 가장 구체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초림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재림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재림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아요. 초림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재림에 대한 약속은 막 그냥 초림에 대한 약속에 비하면 더 수없이 많아요. 어떤 게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올까요? 뭐 당연하죠. 이제 초림이 말씀대로 오신 것처럼 재림도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법에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을 저질러 죄인된 우리를 자신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 된 거예요. 깨끗하도록 지음을 지은 자들이 되었기도 했고 또 우리를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용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인 거예요.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는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가.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분은 누구예요? 여기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가.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해. 당신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 천국에는 주님은 안 계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천국 간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간대.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 천국에 주님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죄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깨끗하기 위해서. 이 세상 죄에서 불법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도. 이것이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죄로부터 받기도 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도 다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표현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기 결국은 자기 백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까 그레데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은 죄의 백성,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는 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은 죄악된 것, 양심, 부정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대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결국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 안에 이제 아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서 하는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이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힘과 그런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15절에 보시면 15절은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거든요.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힘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말하라, 권면해라, 책망해라 이런 권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물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든든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뭐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해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오늘 한 형제, 강희관 형제님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못하면 내일에 오늘 하세요. 전화, 문자 하세요. 형님 많이 힘드세요. 그리고 만나면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꾸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끝나고 가면 잊어먹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교회나 한림교회나 이런 데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 많은 사람 신경 쓸 수는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되지도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가능하다. 우리끼리.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확장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우리끼리도 못하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왜 구원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